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지쳐있던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고칠 것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울 것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는 구체적인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6절에서 17절까지 한 부분,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첫 번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 교회는 그 털을 닦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털을 닦는데 그 털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옆에 메시아라고 꼭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메시아는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지만 메시아는 구약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구원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예수만이 나의 답이고 영원히 부르라 할 노래는 예수고 나의 힘은 예수고 오직 예수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답, 하나님은 이 예수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최고의 은혜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얘기해야 되고 이 예수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오셨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삶의 짐의 무게가 다르고 고통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적. 자, 어떤 그 예화를 동화라고 해요. 동화에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그 동화를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삼형제 돼지가 집을 나가서 각자 자기가 살 집을 짓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돼지가 뭐로 집을 짓냐면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요.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바람 부니까 나무로 만든 집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대신 이제 장점은 빨리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둘째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견디다가 무너지고, 마지막 그 벽돌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365일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늘 벽돌과 같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일어도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은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빨리 짓는 것, 다른 사람을 보이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벽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만이 나의 답이라고 하는 이것.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다 참석하셔서 들어보셨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그겁니다. 내 안에 부흥이 있으면 이 부흥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성막이니까, 이동하는 텐트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막에 가든 산속에 가든 바닷가에 가든 내 안에 성령님의 부흥이 있으면 그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부흥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어제의 메시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이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 신앙의 이 견고한 공덕, 즉 견고한 진이, 튼튼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올 텐데, 그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큰 견고한 믿음의 진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 사랑받을 행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 집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재판장에 갈 수도 없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의 천거를 통해서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그 재판장에서 그 재판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자의 입과 같은 죽음의 그 순간에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번에 걸쳐서 또 예수님 제자지, 또 예수님 제자 맞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니까 닭이 울고 그가 통곡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의 믿음이 딱 그 정도예요. 예수님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딱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 7명이서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예수님을 자기가 죽였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괴로운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그 행동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어서 너무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그것을 착잡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의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을지라도 자기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되게 되고 성령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큰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까지 어떻게 믿었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견고한 믿음,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를 잘 붙잡아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신분 세탁이라고 해서 과거에 공부 못했던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잘 됐고 공부를 잘하게 되기 전에 공부를 못했던 얘기를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잘 됨으로써 그 공부 못했던 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옛날에 못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빛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옛날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빛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굳건히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을 보고요.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사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제 견고한 진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교 신자라고 하고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나 이제 예수님 알아. 예수님 내가 의지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을 때, 속상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고픔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 속에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 외로워. 자, 직장에 출근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혼자 밥을 먹어. 세미나에 가가지고 수백 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혼자 밥을 먹어. 학술대회에 갔는데 몇백 명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 여러분, 많이 있지만 나 혼자라고 느껴 있는 것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외롭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생각하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게 사실인데 인정하고 믿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고 많은 인물들과 쓰는 그 단어가 동행이더라고요. 구약은 사람과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들이 구약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록이 신약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외롭지 않다. 너희가 기도하라. 성령이 너희의 상황을 아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필요해야 될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제가 제일 크게 그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왜 100만 원만 달라고 하냐면 안 줄 것 같고 필요하고 빨리 주셨으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계속 쫄르는 거야.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필요하니까 안 주실까 봐 급하니까 전 일평생 맨날 하나님 쫄랐던 것 같아요.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이번에 어떤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냐면 그 강사 목사님 중에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한 번만 얘기하라. 한 번만 얘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저도 그런 설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알지만 안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 말씀으로 들었지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라고 딱 한 번만 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전 이번에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가 아니라 100만 원 주세요를 하지만 딱 한 번만 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아신다라고 믿으면 그냥 막 그냥 안타깝게 100만 원 100만 원 이러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셨다가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 중에서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아주 큰 교회 젊은 목사님이 이것을 오해하셨습니다. 뭐 그런 설교를 10분 설교를 올리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단절이 되게 됐죠? 죄를 짓게 되어서. 그리고 한동안은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단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선언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 그 진영 안에 가운데에 있을 테니까 내가 거기에 머물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만나러 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주님이 성막이 다 만들어진 가운데 구름으로 거기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 성막은 이동했잖아요. 40년 동안 이동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성막으로 있다가 누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방 사람이라도 그 기도를 다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1차 성전, 2차 성전 다 없어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지금 그곳에 황금 사원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 후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인 곳이 교회인데 사실은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모이는데 이 예배당을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인이고, 교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계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처소가 예배당이고 사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삭교회, 원중교회, 여러분이 지금 걸어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인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고 내가 시장을 가도 성령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설교와도 연관이 됐지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눈치를 보여요. 여러분 눈치를 잘 볼수록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그분이 나를 기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요 18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는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우리 외삼촌이 누구이고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 사람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까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의 후광 효과를 입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지 않아요. 본인이 내가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내가 누구 알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뒤집어 보면 약한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방어기제라고 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방어기제를 많이 쓰는 것처럼 거짓말도 방어기제고 폭력도 방어기제고 소리 지르는 것도 방어기제고 이런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일수록 약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자랑해. 그것은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권력도 10년을 못 가고 화무실비롱이라고 해서 꽃도 시기를 못 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23절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유대의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반란자 그런 비슷한 이미지, 힘없는 사람의 이미지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눈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인데 진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라면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수많은 천군을 보내서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참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수욕과 굴욕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날 사랑하셨어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힘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아유 이게 능력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제가 검도를 하잖아요. 저희 검도가 제가 알기로는 뭐 9단은 없고 8단이 제일 높은 고수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관장님이 7단이세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해가지고 학생 때부터 그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몇 단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운동 끝나고 한 15분, 20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장님부터 쭉 대련을 해요. 그러면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잘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대충 해요. 근데 이제 관장님 앞에 딱 쓰면은 손, 발이 이게 안 움직여요. 왜냐면 애써도, 울어도 힘써도 안 돼. 관장님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고 머리 톡 때리고, 손 톡 때리고, 허리 톡 때리고, 제가 어쩌다가 하나 성공하면 눈이 빨개져갖고 두 대 팍팍 때리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관장님이 그냥 일부러 맞아주는 것이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맞아줘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든지 저를 공격할 수 있으면서도 맞아주는 거. 그러면서 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 때문에 참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구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무라고 다시는 안 본다고 삼진 아웃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수천 번 거짓말하고 수천 번 안 그런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또 그러고 그거를 5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찰 세상 사람만 자랑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처음에 바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문제가 있을 때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런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가서 또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아볼로 목사님이 와 징그럽다 하고 고린도 교회를 팽개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릴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희를 사랑했지만 나는 육신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너 저기 디모데 목사님이 갔을 때는 착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탱탕 너희들에게 당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보같지. 근데 그 디도를 보냈을 때 디도는 깡패 같은 목사님을 가지고 혼내가지고 너 교회에 나오지 마. 고린도 모습 너 나오지 마 해가지고 막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무서운 목사님도 있고 또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에 능한 목사님도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낫느냐, 베드로가 낫느냐, 아볼로가 낫느냐, 디도가 낫느냐, 디모데가 낫느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래서 그 목회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되고 또 이 교회는 목사님이 바뀌고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계속 바뀔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자랑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좀 유치하실지라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신약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정말 뭐라고? 이게 있잖아요. 사랑해 들었으면서도 뭐라 그랬어?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확인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믿니? 진짜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걸 믿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유치하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다시 한 번만 여쭐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진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의 해답은 예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